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상실을 경험한다. 우리는 마땅히 상실을 슬퍼해야 한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말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사무친 아픔은 화려한 언변으로도 어떤 영적인 말로도 달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난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있다. 우리 귀에 초청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애통이 변하여 치유의 터가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고난에서 춤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라는 초청이다.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신 사람은 누구인가? 애통하는 자다. 상실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다. 모든 고통과 상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그 고통과 상실을 맞이할 때 우리는 뜻밖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내 공경 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은 혹 슬픈 순간일지라도 기쁨과 희망을 딛고 선다. 삶을 움켜쥐려는 자세를 버리면 결국 스스로 움켜쥘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괴로울 때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우리 대다수를 유혹한다. 우리는 어떻게든 거기서 도망치고 싶다. 그러나 고난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는 법을 배우면 고난을 다르게 맞이할 수 있다. 고난을 통해 배우려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이 더 큰 목표를 위해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차원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러할 때 고난은 사력을 다해 피해야 할 불청객이나 저주가 아니라 더 깊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궁극적으로 슬픔이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에 부딪히되 치유자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딪힌다는 뜻이다. 물론 쉽지 않다. 나는 장애인 사역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 와서 이곳에 사는 정신지체 장애인과 신체 장애인의 극심한 고통을 보았다. 그러면서 내 고통이라는 문제가 점차 새로운 시각으로 보였다. 내 고통에 비해 그들이 겪는 것은 차원이 다른 뭔가 상당히 커다란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내 고통과 아픔을 딛고 살아갈 새 힘을 얻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치유란 마귀가 의도한 고립 상태에서 내 고난을 끄집어내 모든 고난은 종류유화를 막론하고 온 인류와 나아가 모든 피조물과 함께 겪는 것임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큰 싸움에 동참하게 된다. 우리의 작은 삶이 뭔가 더 큰 것에 가담하는 것이다. 내가 깨달은 것이 또 있다. 나는 데이브레이크에서 어떻게 하면 내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고통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들을 만났다. 대부분 글을 읽을 수 없고 다수가 제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말이다. 성하고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들만 인간 대접을 받는 세상에서 외면당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을 연결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들을 보며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한복판에서 생에 몰입하는 것이 고통을 통과하는 길임을 배웠다. 그들은 아픔을 지루한 장애물에서 기회로 바꾸는 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모든 치유는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한다. 우리를 마비시켜 부정과 수치와 죄책이라는 감옥에 가둔 은밀한 상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다. 요리조리 뛰어 난관을 피해갈 수 있다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야기 일부를 하나님의 눈과 자신의 양심을 피해 숨기려는 것은 내가 내 과거의 심판자가 되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내 인간적 두려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자신을 고난과 끊으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의 고난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고난과 끊는 결과를 낳는다. 상실과 상처를 벗어나는 길은 그 속에 들어가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상처 입은 자신의 상태에 직면할 수 있는 자들만 치유를 받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실과 고통이 실제로 닥치면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조건 그 상실과 고통을 없애려 한다. 나의 상실은 현실이 아니며 일시적 장애물일 뿐이라는 환상을 마음 한구석에서 은근히 부추기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부정하는 데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이따의 문제로 현실을 놓칠 수는 없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타이른다. 이 부정을 부추기는 유혹이 몇 가지 있다. 예컨대 끊임없이 바쁜 삶은 언젠가 부딪혀야 할 문제를 당장은 회피하는 구실이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 자투리 시간이 조금만 보여도 온갖 할 일과 만날 사람과 처리할 업무와 만들어야 할 제품으로 쉴 틈을 주지 않으려 한다. 마귀는 진정한 슬픔과 애통할 여지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삶이 바쁘기 때문에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쁜 삶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 지나치게 분주한 삶은 오히려 우리가 부딪혀야 할 문제인데도 말이다. 악한 마귀의 음성은 또한 우리를 유혹해 우리로 하여금 무적의 얼굴을 취하게 하려 한다. 연약하다, 내려놓다, 엎드리다, 울다, 애통하다, 슬프다 따위의 말은 마귀의 사전에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이용당합니다. 약해지지 마세요. 약해지면 상처받습니다. 절대 남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이런 말들은 아주 현명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혜의 음성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사회가 규정한 테두리와 강박관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세상의 소리를 흉내낸 말이다. 우리는 쉬운 승리를 좋아한다. 위기 없는 성장, 통증 없는 치료, 십자가 없는 부활을 좋아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상실에 빠진 우리를 정직한 치유와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길은 아주 다르다. 예수님은 다정한 말씀과 치유의 손길로 우리를 찾아와 커다란 위안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없애려고 오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퍼레이드의 영웅이 아니라 어릿 광대처럼 말이다. 쉬운 승리에 집착하는 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일임을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일깨우셨다. 고통의 사연과 기쁨의 시간을 능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다. 가치 있는 것 대부분은 부딪혀야 얻을 수 있다. 쉬운 길은 얄팍하다. 그 얄팍함이 다 닳아버리면 우리는 원한과 냉소를 품거나 폭행과 공격을 하기 쉽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일상의 많은 고통과 손잡고 바로 거기서 희망과 새 생명의 시작을 맛보라고 명하신다. 아픔과 고통과 상처의 한복판,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여 나를 빚으시고 당신과 더 가까워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만큼 고난을 부정하지 않게 된다. 이제는 아픔을 내 계획의 방해 세력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나를 준비시켜줄 그분의 방편으로 보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내 상처와 어지러운 마음 가까이 사시게 하는 것이다. 작은 고통이든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든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은 더 큰 그리스도의 고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슬픔은 더 큰 슬픔 속에 잠겨 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제기할 중대한 질문은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는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다. 우리 인간은 삶의 상황을 바꿀 수 없다.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형편과 상황에 대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을 원망으로 대할 것인지 감사로 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극심한 고통과 상실이 내 인생에 닥쳤을 때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일이 새로운 삶을 향한 부르심이 아닐까? 뭔가 새로운 것을 터득할 수 있는 계기, 내 상처로 남을 섬길 기회가 아닐까라고 말이다. 상실 자체는 협상 대상이 아닐 것이다.
아무리 그 상실더러 제발 내 인생에 오지 말라고 해도 결국 오고야 만다. 그것은 우리 선택을 뛰어넘는 일종의 운명과도 같다. 그러나 그 상실을 삶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만은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는 어두운 순간을 지날 때조차도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듭 주시는 소명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실과 고통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상실을 정면으로 직면하고 그 상실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해석하시기 바란다. 상실과 고난을 이해하는 열쇠는 인생이 주는 불평과 아픔을 밀어내지 않는 것이다. 그럴 때 상실과 마주한 우리 모두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라고 한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부디 당신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기를.